1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찬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데서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아멘.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난리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질서를 잡아주시고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숨이나 쉬겠습니까? 어디 눈이나 뜨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굳건히 설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으로 등등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고독한 얼굴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예수께 주신 사랑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동쪽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7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마가단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과 이적을 통해 자신의 신적인 정체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마가단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함께한 모습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던 이들 두 이질적인 집단이 짝으로 언급되는 것은 복음서들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유일하고 마태복음에 5번 언급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 교리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여기서는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으로는 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헬라 원문으로는 하나의 정관사로 묶어서 지칭함으로써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조사하기 위해 공주했던 이들 집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연합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결정적인 흠을 찾아내어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험은 거짓 선지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는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현상을 수반하는 기적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이 별들이 움직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든지 적어도 두 지도자 집단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거나 듣고서도 그분의 정체를 입증해 줄 더욱 확고한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다양한 기적들을 듣거나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자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이 지도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도 하늘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하셔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음을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바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로 예언된 일들을 보여주셨으며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온갖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새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메시아의 기적들을 보고서도 그것을 시대의 표적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결정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적용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아내인 언약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란함, 즉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메시아의 표적이며 종말에는 인자의 표적을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승리주의,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 치하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에서 설명하셨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있다가 살아나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조만간 보여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줄 것임을, 그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고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포함합니다.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갈대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지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백성이 선지자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통과 함께 이후에 나타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있다 나와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고 요나의 메시지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종말에 나타나 요나보다 더 큰 자의 메시지에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표적이 되겠지만, 이 세대는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던 요나의 선포와도 같은 예수님의 선포를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가셨다라는 마지막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결별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해 포로가 된 조상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과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된 것을 의미하므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종교 지도자들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여러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기보다 배척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언약을 성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하늘나라의 도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강한 표적에 몰입하기 때문에 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표적은 그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 시대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표적인 것이지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방인조차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마당에 아직도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표적이 되겠지만 이 세대는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던 요나의 선포와도 같은 예수님의 선포를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방에서 갈릴리 저쪽 바다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4,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7병2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들었는데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때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는 것을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고현희 집사님, 최병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